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조금씩 건너가서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두 군데를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로 넘어갑니다.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치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이지도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네,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25장의 이 사건과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사역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는 주제별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예언은 뒤에서 주신 예언을 앞에다 놓기도 하고 또 어떤 예언은 앞에 일어났던 일을 뒤에 놓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읽으면 어떤 때는 여호와김이 나왔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전의 왕이 나왔다가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장은 여호와김의 넷째 해, 그러니까 맨 마지막 왕으로서 세워졌던 왕의 넷째 해니까 멸망당하기 7년 전에 주어지신 메시지입니다. 7년이라 한다면 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금세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7년이 되면 그의 사역도 30년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23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23년에다가 7년을 더하면 30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의 사역의 횟수가 30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역을 했습니다. 최소한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몇 년을 사역했느냐? 40년. 혹시 그가 조금 더 살았더라면 50년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멸망 다음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까지 갔는데 예레미야가 그들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가지 마라. 너희들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는다. 절대 애굽으로는 가서는 안 된다. 말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말 안 듣고 그때도 말 안 듣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마음에 안 듭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듣습니다. 그리고는 아쉬움은 찾아와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더냐? 아쉬움은 또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본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김이 말 전혀 안 듣는 왕입니다. 아쉬우니까 바벨론 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그래서 이성을 좀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25장에 에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참 그 비밀이 놀랍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갈 때 가라. 네 알아서 하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는 내 식대로 살게.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끝까지 물론 그가 애굽 땅에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긴 했지만 그 애굽 땅에 가면서도 사실은 그 백성을 사랑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참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만약에 내가 에레미야의 입장이라면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나는 내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고 내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가정하고 했는데 상대방이 23년은 고사하고 40년 동안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전해준다. 사실은 머리로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역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사실 상상이 안 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도 상상이 안 되고 또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에레미야 마음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너를 아주 강한 노쇠처럼 단단한 마음으로 붙들어 줄 거다. 우리가 언뜻 그 약속을 보면 노쇠처럼 단단하니까 마음이 강하고 어떤 의지가 강력하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생각한 거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의 마음이 비록 흔들릴지라도 내가 너에게 노벽이 되어주마. 내가 든든한 성벽이 되어주마. 너는 약한 거 내가 안다. 에레미야 얼마나 눈물 많고 얼마나 신병연약하고 얼마나 상처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마음을 하소연할 때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역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든든한 노벽이 되어주셔서 어떤 공격이 와도 때로는 흔들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딱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내할 수 있었고 그가 그래서 참을 수 있었고 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끝까지 다가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셨습니다. 그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뛰어난 그분의 솜씨로 에레미야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쭉 보면 23년이란 그 횟수와 함께 오늘 횟수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70년
70년이라고 하나님 못 박았습니다. 내가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여러 민족들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다른 민족들도 섬기는 어떤 횟수를 의미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70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70년일까? 사람들은 이 횟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한 3가지 정도 해석을 해요. 605년부터 따질 거냐, 아니면 597년부터 따질 거냐, 아니면 586년부터 따질 거냐. 이 3번 침공한 횟수거든요. 어느 때부터 70년이냐. 그들이 해방된 걸 따지면 605년 첫 번째 침공부터 따지는 게 70년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첫 번째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선택을 합니다. 하여간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못 박았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이게 성경적인 숫자입니다. 7이라는 숫자에다가 10이라는 숫자를 한 것입니다.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안식년을 안 지킨 그러한 횟수를 곱해서 그렇게 한 거, 이건 설명해 주신 분명한 근거가 있는 또 해석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70년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내가 오랫동안은 너희들에게 진노하지 않겠다. 내가 오랫동안 너희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진노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는 하나님의 훈계와 훈련이 들어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기간을 못 박아놓고 내가 너희를 아주 쫓아내는 것도 아니며 내가 너희를 아주 버리는 것도 아니다. 내가 70년 동안만 하겠다. 오히려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보다는 내가 너희들 향하여 인내한다. 내가 너희를 다시 70년 후에 돌이켜 돌아오게 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인내한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잖아요. 너희 잡혀간 자들을 내가 돌봐준다. 남아있는 자들보다 잡혀간 자들을 내가 더 도와주고, 잡혀간 자들이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내가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 어려운 땅에서 그들의 영적인 삶이 여호와를 알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오히려 환난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환난을 통하여서 깨닫지 못함을 깨닫게 만드는 그런 기회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70년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빚어가시는데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잖아요. 그냥 다 놓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빼어다가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뽑아다가 바벨론 땅에다가 놓으시고 70년 동안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성공했는지. 느헤미야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에스라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스룹바벨 그 전선 세대의 사람들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상원 의원이 되고 대통령까지는 아니지만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고 그런 성공을 이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이 사이에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발판을 가지고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볼 수 있고 한쪽에는 에레미야의 인내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이건 인내와 비슷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사랑하고 붙어 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어떻게 그 인내를 끝까지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한 40년, 최소 40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늘 와서 그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사랑해 줘서 사랑으로 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랑해 줘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에레미야야 내가 너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내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견뎌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인내잖아요. 그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신약에도 이런 구절이 있지 않을까? 찾아봤습니다. 제가 한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말은 참여하고 참여하고 그 가운데 그것이 너의 것이 되고 너의 삶의 성품이 되고 그것으로 덧입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에 물들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같이 가고 있어요. 묶여 있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구나. 한자의 말처럼 칼을 입에 물고 참는 게 인내 아닙니다. 그건 인내 아니에요. 끙끙대며 이를 악물고 견뎌야지, 참아야지.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내야지. 그 인내 아닙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으로 참아주고 그 사람으로 환경도 견디고 그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는 잘 인내하지 못합니다. 잘 참는 사람도 잘 보세요. 안에서 끙끙대가지고 윗병 생기잖아요. 자기 스트레스를 막 다른 남들이 모르는 어떤 방식으로 풀잖아요. 병이 생기든 어떻게 깡통을 차든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인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내는 사랑과 늘 같이 갑니다. 히브리서도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잖아요. 그런데 부주제가 있습니다. 그 부주제가 뭐냐면 우리들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헌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 우리를 위하여 세기를 열어놓으심, 피 흘려주심, 대제사장이 되심, 제물이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인간이 되셔서 두려움이 휩싸였고 죽음의 두려움이 휩싸였고 우리를 위하여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우리가 인내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너에게 베풀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는 그리스도 그분도 인내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내를 충분히 주실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보여주실 수 있고 이끌어 주실 수 있다. 이거 신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25장을 보면서 이런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잘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특별히 환경에 좀 인내를 잘하는 사람들도 사람이 인내를 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인내 잘하셔야 됩니다. 사람에도 인내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사건에도 인내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사물에도 인내를 잘할 수 있어야 되고, 하여튼 모든 면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내가 인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며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인내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인내하셨고 십자가에서도 인내하셨고 버림받으셨을 때에도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모든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내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내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과의 대면할 때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에도, 여러 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인내가 내 인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내 것으로 삼으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기의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